화면을 켜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성령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원의 기초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간에 대충 넘기면 중요한 경고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독약이 독약이라고 써있는 병에 담겨 있으면 웬만해선 안 마십니다. 무섭잖아요. 문제는 독이 깨끗한 물병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그 물병을 구분하는 눈입니다. 특정 단체 이야기보다 어떤 가르침의 패턴이 위험한지 7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집회, 어떤 설교, 어떤 책을 접하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마음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 사람들 틀렸어 하고 돌을 던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구원을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고 내 신앙과 연결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이고도 위험한 왜곡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실상 다른 정의를 가지면서도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발전하는 존재 혹은 우주 안의 수많은 존재 중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구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내용은 피조물, 스승, 모범적인 사람 정도로 축소시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와 완전히 다르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인물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탁월한 피조물 수준으로 낮추거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왜곡해서 결국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듣고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 성부와 성령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결국 높은 단계의 존재일 뿐이라든지 성부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보다 아래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가?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누구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볼 특징은 성경 외의 다른 권위를 사실상 같은 급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놓는 구조입니다. 성경도 인정하고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 해설서, 특정 지도자의 해석, 어떤 계시나 비전이 성경보다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혼자 읽으면 절대 모른다. 반드시 우리 단체의 가이드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알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두는 식이죠. 이런 구조가 굳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겉으로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도자나 텍스트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건전한 가르침을 세우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성경을 직접 읽고 비교하고 확인해보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따르는 영적 리더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주 듣는 설교나 강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경으로 더 깊이 보내는지 아니면 특정 해석과 사람에게 더 묶어두는지 조용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죄와 구원, 현실 세계를 너무 가볍게 혹은 추상적으로만 다루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상 힘 빠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죄를 단지 무지, 낮은 의식 상태 혹은 에너지 부족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것,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중심이 흐려집니다.
또 어떤 부류는 고통, 죽음, 물질 세계 자체를 속된 것이라며 마치 이것이 다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이 되시고 실제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진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희미해집니다.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야. 중요한 건 네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야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물론 내면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실제 사건, 실제 십자가와 실제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심리 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 철학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가르침이 죄를 어떻게 말하고 십자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도록 인도하는지, 아니면 은유 정도로 밀어두는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한다는 느낌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중간 이후에 나오는 항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조용히 이 기준에 한 번씩 대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성경이 말하는 중심 진리와 비교해 보시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의 열쇠를 특정 집단, 특정 구조 안에만 두는 방식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한다. 우리 단체를 떠나면 소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구조가 실질적인 구원의 문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깊은 유대감을 나눕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교회나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자연스럽게 끊어버리게 만들고 바깥의 모든 가르침은 왜곡되었거나 위험하다고 계속 주지시키는 흐름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직접 살펴보는 대신 우리 안에서 내려오는 말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 오래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이 집단에 붙어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 우리만 진짜 진리를 안다는 우월감이 혼합되어 있다면 이미 구원의 중심은 흐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조직의 문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이시지 어떤 구조가 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구원을 은근히 성과와 등급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말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르침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정한 수행, 특정한 규칙 준수, 정해진 의식 참여, 어떤 단계별 과정 통과,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서만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늘 불안한 시험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수 매기게 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기도했나? 이번 주엔 얼마나 활동했나? 내가 이 기준을 지켰나 못 지켰나? 물론 경건한 훈련과 순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압박으로 변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혹시 내가 아직 부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라는 공포만 커집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기초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과 변화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결과이지 구원을 따내기 위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르침이 순종을 강조할수록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구원을 선명하게 붙들게 만드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 균형 없이 끝없는 성취와 기준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사람을 가정해 보고 싶습니다. 현실에 있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민수라는 청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민수는 평범한 교회에서 자라다가 인터넷에서 새벽마다 열리는 어떤 온라인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진지한 열정도 느껴졌습니다. 그 모임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고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민수는 여기가 진짜 살아있는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의 리더는 점점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통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을 때도 무조건 그 리더의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민수가 머릿속으로 이 부분은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곧바로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사단이 의심을 넣고 있다. 우리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에만 집중해야 한다. 민수는 점점 두려워집니다. 모임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감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평안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모임에 빠질까봐, 기준을 못 맞출까봐, 리더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불안만 더 커진다는 걸 자신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민수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단체에서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 구원의 토대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는 특정 집단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더 자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좁은 틀에 갇혀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평안이 커지는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떠날까봐의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이 영적 방향을 다시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특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진리의 핵심을 흐릿하게 만들면서 다 같이 모호한 영성으로 묶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죄, 은혜, 믿음, 회개, 십자가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점점 추상적으로만 남습니다. 대신 강조되는 건 느낌, 체험, 특별한 영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보다 집회 분위기, 감정의 고조,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차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보다 오늘 또 어떤 강렬한 경험을 했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보다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눈물 나는데 틀릴 리가 있나? 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리기를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눈물, 전율, 감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복음의 내용과 맞아떨어질 때에만 건강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임과 가르침이 감정을 얼마나 자극하는지보다 그 내용이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은혜와 믿음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달콤한 분위기와 강렬한 체험이 진리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겉으로는 성경과 복음을 말하면서도 결국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옮겨놓는 구조입니다. 어떤 시스템은 미묘하게 내 영적 성취, 내 단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쏠리게 만들고 또 다른 시스템은 우리 공동체의 결속과 성장에 온 관심을 모으게 만듭니다. 어떤 곳은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 그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느냐에 따라 영적 성숙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에서 공통으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맡기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에 나의 의와 공로를 포기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가르침은 언제나 이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수님 플러스 나의 무엇,
예수님 플러스 우리 단체, 예수님 플러스 이 의식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결국 플러스 뒤의 것이 실제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7가지 특징을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꾸거나 성경 외의 무언가를 같은 수준의 권위로 올리거나 죄와 구원을 추상적인 의식 문제로만 돌리거나 특정 집단과 시스템을 구원의 통로처럼 만들거나 행위와 등급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만들거나 감정과 체험으로 진리를 대체하거나 결국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시스템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더라도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훌륭한 교사, 리더, 모범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으로 알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피하지 마세요. 둘째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올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라는 근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오늘 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와 의를 붙든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소속,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지금 여러분이 자주 듣는 가르침과 책, 영상, 집회들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을 성경으로 돌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특정 인물과 단체, 특별한 비전과 경험에만 묶어두는가?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준을 들이대야 합니다.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전통도 말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을 구원의 토대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한구석에 나의 행위, 나의 소속, 나의 영적 단계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순간 오히려 진짜 자유와 평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가르침이나 구조가 떠올랐다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제가 사람의 말과 시스템에 속아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펼치세요. 신중하게, 차분하게 맥락을 살피면서 읽으세요. 주제별로만 뽑아 먹듯이 보지 말고 한 권씩, 한 장씩 흐름을 따라가며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해석에 갇히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와 검증된 가르침 속에서 함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구조 안에서 심한 두려움과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성경 중심의 건강한 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선배들과 솔직하게 나누어 보세요. 물론 누가 완벽하게 옳고 그르다고 단칼에 잘라 말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과 조종, 끝없는 불안에 묶어두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은혜, 회복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2가지 결단을 함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들은 기준들을 가지고 내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요소를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사람, 조직, 나의 행위를 대신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만을 신뢰하겠다고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둘째,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건강한 분별력은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말씀 읽기, 깊이 있는 묵상,
정직한 기도, 복음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려는 결단, 내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와 말씀 사역을 찾아 뿌리 내리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채널이 그런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이 말하는 중심 진리에 대해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